근데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청년 우리 싱어들이 아주 그죠? 지난번에는 못 뵀던 것 같은데 우리 보미 자매도 기타를 언제 이렇게 쳐가지고 기타를 다 이렇게 치고 본래 누구 수희인가 그죠? 수희 자매가 피아노 쳤는데 오늘 피아노 왜 안 쳤어요? 밀렸어요? 그다음에 드럼은 진영이가인가요? 경준이가 쳤어요? 오, 얼굴이 잘 안 보여가지고 봤습니다. 우리 진영이도 그죠? 있고 기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혁이 태권도 사실 이제 오늘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번만큼 제가 선교 보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준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며칠 동안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같이 나누어야 할까 정말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 많이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마음이 이러다가 솔직히 말하면 이 짬밥에 오늘 죽으면 큰일 나는데 오늘 수희도 왔는데 경준이도 보고 보민이 오늘 기타도 치시고 했는데 우리 진호 형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안식년입니다. 이제 16년 만에 안식년을 이제 하거든요. 2010년도에 캄보디아 파송받고 나서 뭐 이렇게 2, 3년에 한 번씩 한 달 이렇게 들어오기는 했는데 안식년으로는 이제 처음 이제 허락받고 내년 8월까지, 내년 7월까지 이제 안식년으로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1년을 다 쉬고 싶은데 1년을 다 그냥 만땅으로 채워서 한국에 있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0월 말에 다시 캄보디아 들어갔다가 좀 상황 좀 봐가면서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16년 동안 왔는데요. 어릴 때 생각이 좀 잠깐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원도 출신이거든요. 강원도 철원이 제 고향인데 초등학교가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었어요. 옆에 걸어서 한 10분, 5분 거리에 학교였었는데 맨날 애들이랑 공부 끝나면 주로 했던 게 혹시 땅 따먹기 아세요? 역시 같은 세대시구나. 땅 따먹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크게 원 그려놓고 처음에 조그맣게 해놓고 이렇게 탁탁탁 튀겨서 내 땅을 넓히는데 해가 뉘엿뉘엿하게 지치면 어머니가 부르세요. 배식아, 밥 먹어야지. 하고 그렇게 부르면 그 많던 땅 다 어떻게 해요? 다 지워버리고 빠바이 하고 집에 가서 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거 같아요. 땅 따먹기. 땅 따먹기를 열심히 하다가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면 손권사 올라와 그 말 한마디에 다 놓고선 가야 하잖아요. 제가 그걸 아까 오면서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고속도로를 진입을 하는데 옆을 잘 보고 들어갔는데 빠바바바박 우리는 거예요. 되게 큰 차가 이제 제가 잘 이렇게 못 봤나 봐요. 아무튼 간에 거의 뭐 이렇게 막 저는 들어가려고 하고 옆 큰 차는 달려오고 하면서 제가 또 잽싸게 잘 피해서 살아오기는 했지만 그때 딱 드는 순간이 이렇게 하다가 정말 차 사고 나서 갈 수도 있는 거구나. 이게 우리의 인생 같아요. 우리의 인생 16년을 이렇게 하면서요 정말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은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주셔서 캄보디아 라타나끼리 선교사로
일할 수 있게 해줘서 참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은 2, 3년 전부터인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저의 얼굴이 인상 쓰고 있는 거야. 화나 있는 인생. 그냥 뭐 화가 나 있지도 않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면 얼굴이 막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 화난 사람 표정 짓고 있고, 아, 이게 내가 갈 때가 됐구나. 갈 때가 됐든지 좀 쉬든지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렇게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던 이 야고보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정말 저의 인생과 비슷한 것 같아요. 형과 아버지를 한테 거짓말을 시켜서 삼촌네 집으로 도망치잖아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부인 2명을 얻는데 14년, 한 명당 7년씩 걸립니다. 그리고 자기 삭슬 받는데 6년, 20년을 하는데, 20년 동안 야곱이 한 거는 주로 뭐였어요? 자녀 생산이었잖아요. 그죠? 야곱의 총 부인이 몇 명? 야곱의 부인이 몇 명? 야곱의 부인이 몇 명?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야곱의 부인이 모두 4명이에요. 아, 이게 사실은 전원님, 부인 한 명도 힘드시죠? 권사님 한 명도 힘드시죠? 아니, 솔직히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그죠? 우리 두지사님 어디 계세요? 제자 훈련 하시구나. 한 명, 그죠? 한 명도 힘드시잖아요. 근데 모두 몇 명이에요? 4명이야, 4명. 그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야곱이. 자녀 경쟁, 부인 경쟁, 이 속에서 그가 살아가는데 20년을 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야곱아,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하면서 정말 야곱은 정말로 똘똘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뭘 제일 먼저 했죠? 수현님? 괜찮아요. 뭐 내가 이렇게 크게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재산을 쌓잖아요. 알롱진 거, 튼튼한 거, 까만 거, 색깔 다 누구 거? 내 거. 힘없고 멍청하고 비실비실한 건 다 누구 거? 삼촌 거. 이게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 20년의 그 시간을 하면서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가 하는 그 말을 듣고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이게 제가 그 안식년 나오기 전에 저의 마음을 휘잡았던 말씀 같았어요. 20년 동안 제가 저가 이제 선교사 현장은 16년이고요. 저희 파선교회가 여기 만수동의 빛의교회잖아요. 빛의교회인데 빛의교회 사역 다 합치면은 딱 2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이제 선교 저거 있잖아요. 선교 목사 사역을 이제 했으니까 딱 20년 살아가는데, 야곱이 그 삼촌네 집에서 20년 생활을 하면서 삼촌한테 마지막 들었던 말은 무엇이었냐 하면 뭐였죠? 도둑놈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죽도록 일을 하고 뭘 했지만 마지막 들었던 말은 도둑놈이었어요. 너가 내 걸 다 뺏어서 갔어. 근데 제가 선교 사역 20년, 16년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라 그럴까? 한국 교회가 저희를 향해서 많이 기도하고 후원해주고 했는데 마음 한쪽이 무거운 거예요. 뭔가 한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열심히 한 것 같기는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선교의 마지막은 무엇이다?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선교는 뭐가 남아야 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남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건물이 남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리더가 남아야 되고 교회 성도가 남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철수를 하더라도 예배가 쭉 이어지도 남아야 하는데, 이게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신학교를 보낸 친구도 있었고 뭐 열심히는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요즘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 마음에는 안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뭔가 조금만 더 잘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생각이 다른 쪽으로 그 친구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자꾸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저희랑 같이 그 친구가 저희 공동체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한 10몇 년을 같이 생활을 한 거예요. 12년, 13년 생활을 같이 하고 이렇게 했으면 조금 좀 제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죠? 좀 제 마음을 알아주고 제가 아 하면 어 하고 좀 이렇게 반응을 해서 같이 손잡고 나가면 좋겠는데, 뭔가가 잘 핀트가 안 맞는 느낌. 예를 이렇게 들면은 제가 창피해서 예를 안 들을래요. 뭔가가 사건이 있었는데 너무 창피해서 제가 이야기는 제가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이제 무거운 거예요. 제가 캐시노 공장도 했거든요. 이래봬도 대표 이사예요. 연매출 1억 원도 달성해 봤습니다. 선생님, 지금 혹시 뭐 하세요? 학생 아니면 직장인? 아니시구나. 예. 아무튼 간에 그렇게도 해봤고요. 유치원도, 교회 2군데에 유치원도 있어요. 그죠? 선생님 봤죠? 훌륭하죠? 방과후 학교도 봤죠, 선생님? 멋있죠? 축구장도 봤죠? 어휴, 뭔가는 있어 보이는데, 그쵸? 막 하는데, 그거야. 이게 뻥 뚫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저도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진짜로. 10년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 마음속에 남는 이 무거운 짐. 야곱이 20년을 생활을 삼촌과의 동거를 끝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야곱의 마음에도 커다란 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였냐 하면 누구죠? 에서만 생각을 하면 두려운 거예요. 에서만 생각을 하면 무서운 거예요. 에서만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야복강가 전에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목격을 합니다. 근데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미리 정탐꾼을 보내서 형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냐, 정탐꾼을 보냈더니 400명을 몰고서 온대요. 근데 이 400명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웰컴, 환영을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야복강에서 혼자서 남아서 거기서 씨름을 합니다. 누구랑? 천사랑. 근데 참 목사님 재밌어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 기어코 목사님 제가 왔습니다. 그죠? 아니 야곱이 문제가 있고 하면 천사랑 단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차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그래 야곱아 너의 고민이 뭐냐 물을 수도 있고, 저의 고민은 뭡니다라고 말하면 그래 너 어떻게 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씨름을 했을까요? 그냥 문화인답게
차 한 잔, 커피 한 잔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저도 몰라요. 근데 한판 붙거든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붙었냐 하면 천사가 가겠다고 하는 것도 놔주지를 않아요. 왜? 그 마음에 두려움이, 무서움이, 간절함이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나는 형 에서가 문제인데 그 이후에 또 삶도 문제인데 그냥 씨름만 열심히 하다가 천사가 가겠다라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날 축복하라고 말을 하니까 천사가 야곱한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 왜 이름을 물었을까요? 야곱. 예, 저는 도둑놈이고요. 저는 뻥치는 자고요. 저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자였고요. 저는 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요. 저는 내 인생은 늘 이렇게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강팍한 자, 얍센 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천사가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야곱은 그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 싹 지나갔을 거예요. 그죠? 제가 선교사 안식년으로 들어서 오면서 제 모습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뭔가를 한다라고는 했는데 유치원도 했고요. 하나님, 애들을 키워야 된다, 애들 공부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방과 학교도 해봤고요. 하나님, 저는 선교는 커뮤니티, 마을 전체를 저는 선교의 타겟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교회 하나만 세워서는, 교회 하나를 통해서는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동남아시아 선교 100년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선교사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프리카 선교가 200년입니다. 근데도 아직까지도 선교사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아직까지도 지원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정말로 커뮤니티, 정말 캐시너 공장이 세워서지면요 하나님,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서 지고요, 일자리를 하면요 하나님, 교회에 헌금을 할 수가 있고요,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요 상점들이 생기고요, 이발소가 생기고요, 옷가게가 생기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이 지역사회 전체를 감을 수 있는 그런 저는 비전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망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세금은 내요. 저희 두 번째 소연님 있잖아요. 예배당 그 강 건너 마을 까삐역 교회, 거기 1월달, 2월달 저희가 이렇게 특별 집회를 하면 몇 명이 모이는 줄 아세요? 200명 이상 모여요. 300명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신나는데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워십하고. 와, 지금은 한국은 애들이 없잖아요. 다 소연님 때문이에요. 소연님이 결혼도 안 하시고 애도 안 낳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애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소연님 회개해야 돼 진짜. 소연님은 애들이 몇이에요? 네? 둘이에요? 넷은 낳아야 돼요. 넷은. 소연님도 죄인이에요. 200~300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로 신나요. 그러면 다 끝나고 나면 강을 건너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내 마음이 어떨까? 좋아요. 왜냐고요? 네? 마음이 정말 좋아야 돼요. 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오 땡큐 갓 해야 돼요. 근데 마음 한편이 우울해요. 왜냐하면 지난 10몇 년 동안 그냥 교회, 학교, 유초등부 애들 교회만 한 것 같아요. 애들이 성장을 해야만 하잖아요. 그죠? 초등학교에서 성장하면 어디로 가요? 중학교를 가야 돼요. 중학교에서 성장하면 어디를 가야 돼요? 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공부를 해야 돼. 그죠? 자, 목사님 우리 영상 하나만 틀어주십시오. 생각이 변해야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해야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해야 우리 삶이 바뀝니다. 투박한 손을 만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식사는 잘 합니까? 내일은 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요? 팔다리 다 아프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힘내세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일하면 저 천국이 우리한테 올 거예요. 그들의 위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들이 저를 생각하면 기쁘고, 저를 생각하면 배고프지 않고, 그래서 혹시나 떠나갔지만 다시 주 앞에 돌아오려고 했을 때 제가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탕자의 아버지.
선교는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죠?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정말로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형 에서가 무서웠던 것 분명합니다. 근데 천사가 그에게 야곱, 그의 이름을 묻고 그의 정체성을 확인한 다음에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겼다. 이스라엘, 이름 아시잖아요. 한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죠? 구원의 대명사가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야곱도 생각하지만 하나님 구원, 그 민족 열방을 향한 그 구원이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천사가 그의 허벅지 다리를 칩니다. 그가 평생을 절게 되었습니다. 그가 온몸에 고통이 남아 있을 때에 그가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냥 그 에서 형의 칼자루 하나만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그의 심장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요, 20년 전에 형의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시켜서 형의 칼날이 무서워서 도망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되돌아오게 할게. 그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이 무엇이었죠? 너의 후손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그는 어쩌면 정말로 그리웠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정말로 이 약속이 그 안에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꿈꿨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약속 때문에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붙잡고 그렇게 밤이 새도록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간절함. 저는 소원이 있어요. 지난 16년 동안, 20년 동안 정말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이제 또 다른 하나의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꿈,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꿈, 그 선교지에 저와 저의 아내가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꿈. 우리가 캄보디아 가서 봤잖아. 그지? 그 아이들 봤을 때 생각이 어땠어? 봄이야? 그 아이들을 봤을 때 너의 마음이 어땠어? 좋았어? 걔네들은 너가 최고였어. 제일 이쁜 여자아이. 우리 교회 어릴 때부터 나오던 아이가 있었는데요. 15세에 결혼합니다. 캄보디아는 아직도 조혼율이 높아요. 그 조혼율이 높은 나라에서 가장 조혼율이 높은 지역이 라따나길입니다. 소수 민족들이 사는 마을. 15세에 결혼합니다. 16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17세에 남편이 토끼입니다. 토끼띠예요. 라오스 사람이었는데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교회를 나오잖아요. 야, 너 앞으로 어떻게 사냐? 어떻게 할래? 괜찮대요. 근데 그 어머니의 삶이 그 아이와 똑같습니다.
소수 종족의 아이들은 자기 부모들의 삶을 닮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소수 종족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 하면 그냥 그래도 이렇게 살아요. 밭에 나가서 무더위에 일하고서 돌아와서 집에 와서 샤워하고 술 한 잔 마시면, 그죠?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술 한 잔 마시고서 잡니다. 여전히 샤머니즘 세계에서 살아요. 귀신들을 정말로 무서워합니다. 근데 귀신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난 이해가 안 가요. 귀신들을 무서워하는데 귀신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 10대에 아기를 낳아서 미혼모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고 또다시 결혼을 하고 또다시 씨다른 아이를 낳고 또 그 남자가 죽거나 또 가면 또다시 그렇게 살아요. 그 아이들은 자기 부모들의 삶을 닮아가고 싶지를 않아요.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똑같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첫 번째가 공부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하기를 싫어해서. 경준아, 가자. 저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은총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랑해요. 특별 은총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편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아무 죄도 없는데 버림받았습니다. 그죠?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했는데 사울은 그냥 조금 실수한 것 같은데 그냥 버렸습니다. 그죠? 다윗이 지은 죄는요 사울이 지은 죄하고 비교가 안 돼요. 사울은 그냥 순종 한번 하지 않고 제사 드리지 말고 조금 기다리라고 했는데 10분 먼저 제사 드린 죄밖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버립니다. 근데 다윗은요 다른, 그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밧세바의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를 죽이잖아요. 그죠? 우리아를. 그리고 다윗이 지은 그 죄는 큰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사랑하고 사울은 버렸습니다. 왜? 특별 은총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긴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 그는 10대 중후반에 그 모든 이스라엘이 다 무서워 떨고 있을 때 골리앗을 향하여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예요. 야, 제가 누구야? 제가 누군데 다 무서워하는데 누가 나의 이름으로, 누가 나를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지? 다윗. 다윗. 야곱이 그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복 강가에서 이 뼈가 부러지는 고통 가운데에서 그가 분이엘이라고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분명히 하나님이 듣고서 하나님의 심장 속에 이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겼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소수민족,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러한 고백이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별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장 속에 그들의 이름을 새겨질 수밖에 없는, 정말 그들이 저주받은 아이들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이 저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고백. 1월 달에 필리핀 가잖아요. 그죠? 1월 달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 필리핀 가서 또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보러 가잖아요. 그죠?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기셔야 한다니까요. 어르신 분들은 안 가셔도 돼요. 어르신 분들은 이미 그냥 우리 장로님 보고 선교사로 가라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 두 분은 가는 선교사님들은 별로 필요 없고 보내시는 분들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은 틀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은총, 특별한 은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분의 손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죠, 선생님? 가세요? 빨리 그거 하세요. 신청도 하시고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차피 서울대 갈 거 아니잖아. 그지? 나는 겨울방학 때 공부해서 서울대 가야 돼. 아니잖아. 그지? 내가 다 아는데 뭘. 근데 굳이 꼭 서울대 안 가도 돼. 하나님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기는, 하나님, 내가 필리핀에 와서, 내가 선교지에 와서, 내가 캄보디아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지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여러분들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를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 어느 분이 사실 선교지 그 라따나길이 처음에 올라갈 때 제가 2006년 11월 달에 정탐을 했거든요. 2006년 11월 달에. 그때는 푸놈펜에서 라따나길이 올라가는데 버스로 15시간 걸렸어요.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쫙 둘러서 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희미한 불빛 아래, 그게 다예요. 근데 거기를 저보고 가래요, 안목사님이. 그죠? 본인이나 가시지 왜 나를 보냈는지 난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본인이 가지. 전목사 거기 가면 선교지가 좋대요. 저는 정말 좋은 줄 알고 갔어요. 좋기는. 근데 정탐을 다 하고서 그 마지막 날 되게 아팠거든요. 열이 막 끓고 막 이렇게 온몸이 막 이렇게 아팠어요. 아프면 뭐래요, 지사님? 쉬어요? 쉬기만 해요? 약 먹고 또 뭐 하세요? 병원이 거기는 없다니까요.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지. 왜 자요? 도대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위에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픈 걸 보니까 제가 올 땅이 아니군요.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픈 건 좀 빨리 좀 낫게 해줘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죽겠어요. 머리 아파요. 진짜 죽겠어요.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올 게 제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일 푸른편에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야, 너가 아픈 것만큼 이 땅 백성을 향한 내 아픔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땅 백성을 향한 내 아픔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음성을, 그 말씀을, 사명을 받았으니 이걸 버리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죠? 목사가 그 음성을 듣고 안 되면 창피하니까 아내를 꼬셔야 되겠다. 여보, 저희 아내가 그때 세 가지를 저한테, 그때 제가 이제 처음에 나타나끼리 할 때는 갔을 때는 저희 큰애가 5살, 아니야 3살, 작은 애가 8개월 때 갔었거든요. 정탐을 하러. 그때는 애기들이 너무 어려서 나타나기를 안 봤어요. 저만 혼자 가서 보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3가지를 요청을 했어요. 첫 번째, 살집이 있냐 체크해라. 두 번째, 세탁기를 돌릴 수 있냐 체크해라. 세 번째가 뭐였게요? 학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지금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2가지가 다 없는 거예요. 아싸, 잘 됐다. 이제 아내가 딱 보더니 어땠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뭘 어때? 우리 집에 와서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해서 한국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설명을 했죠. 이제 사진 보여주면서, 여보야, 우리가 가면 당신 죽을 수도 있어. 너 죽을래 살래? 저는 이제 속으로 기대를 했죠. 아, 저 양반이 분명히 안 간다고 할 거다. 그러면 아싸, 나도 안 간다. 아내가 안 가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아싸 하고 있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엊그저께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황영미라고 하는 이름을 새겨 놓을 수밖에 없는, 남편이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가겠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보신 것 같다. 너의 실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기회냐면 특별 은총을 받게 되는 그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으로? 경준아, 졸지 말고, 무엇으로? 진정아,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봄이야, 아니야, 맞나? 수진아, 수희, 그지?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특별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총을 따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은총에는 무엇이 있다? 내가 치루어야 할 대가는 있습니다. 결코 그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천국이 있다는 그 사실. 제가 한국에 와서 알았잖아요. 한국은 천국이에요. 제가 이렇게 살이 많이 찐 게 괜히 찐 게 아니에요. 한 달 동안에 몇 킬로를 찌웠습니다.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천국에 온 줄 알았어요. 시냇가에 12가시를 맺는 나무가 쭉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천국이 점점 더 희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천국이 더 희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천국이 뭐지? 내가 굳이 여기가 좋은데? 그래서 1월 달에 필리핀을 가셔야 돼요. 가서 천국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분이엘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그는 평생 쩔뚝거렸습니다. 쩔뚝거렸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분명히 고통이 그의 온몸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은 곧 무엇이었다? 분이엘을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제 선교지를 다시 이제 10월 달에 가야 하는데요. 갈지 안 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핑계거리가 생기면 안 가려고 해요. 뭔가 핑계거리가 생기면 안 가려고 하는데,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야곱이 되어서 그 부르심에 또 응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면서, 그죠? 세워지면서 특별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장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연수 세움교회, 이 세움교회의 이름을 새겨질 수밖에 없는, 늘 주님의 그 두 눈이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는 필리핀 선교 가자고 다시는 광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갈 사람들 빨리빨리 오늘 다 접수하시고 끝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1월달 단기 선교 가는데 제가 조금 손을 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